작년, 재작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 책의 제목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였습니다. 나.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나만의 그런 키워드가 많았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가 소통, 공감, 또 위로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출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책입니다. 말의 품격, 말의 온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좀 치유받고 싶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로, 소통, 공감이라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위로, 소통, 공감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소통과 공감은 굉장히 짧고 깊이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입니다. 아픈 거는 청춘뿐만 아니라 장년도 아프고요, 노인도 아프고요, 청소년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 말로 위로하면서 자기가 더 힘있게 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책 읽고 지옥 같은 밑바닥 속에서 일어나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청년들이 내가 원래 아픈 거구나라고 눌러 앉아 있는 순간 이 엄청난 무한 경쟁 시대에 눈 감았다 뜨면 10년이 뒤쳐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와 소통과 공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성령 안에서 주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자로 사역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보람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빛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 성령님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 얼굴과 영뿐만 아니라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막 비전을 주시고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막 비전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정말 진정한 위로가 확 넘치는 명확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저희 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잘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이 화목하게 변화돼야 돼요. 남편이 변화돼야 되고 아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1호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삶 속에 보내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행복하고 평탄한 시대에 성령님이 주시는 명확한 비전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비전과 가시적인 비전은 성경의 어디를 봐도 고통과 반복과 껍질을 깨는 과정 속에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럽의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내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라? 30년, 40년, 50년이 가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카톨릭, 정말 그 중세시대의 어마어마한 카톨릭의 교회 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 패스트가 언제 끝나냐고. 안 끝나요. 그러다가 거의 200년이 지난 후에 루터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수도사였습니다. 이 카톨릭 수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 형태를 가지고 성경조차도 평신도들이 같이 읽지 못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지 못하니 성경 해석은 유일하게 카톨릭
그 신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지식으로 독일어로 카톨릭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만인 제사장설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가 전염병에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를 져야 돼.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카톨릭 신부는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고 당신의 영혼이 음부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파더러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이용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인간의 죄악을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당 앞에 99개 딱 붙이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루터는 사실 그 싸움에서 빠졌어요. 루터가 죽을 때까지 한 게 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루터라는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는 날마다 죽음과 고통의 파도 속에서 껍질을 깨는 개혁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개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성령의 비전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개신교하고 자꾸 놀잖아요. 그 개자가 뭐냐면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막 피켓 들고 막 데모하고 그런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명확한 비전으로 나오는 깨어짐이 개혁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250년에서 300년 정도 되는 패스트, 유럽의 인구의 절반을 죽었던 전염병 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생겨났어요. 맨날 성화만 그리고 맨날 구도만 딱 갖고 있는 옛날 그리스의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만 그리는 그림의 풍이 바뀌어졌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간 지성의 최고의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왔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2주간 코로나19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트렌드 2021년이라는 책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근데 거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7권을 봤는데요. 거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토평도서관에서 4권, 교보문고에서 3권 다 읽어봤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다 변화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게 사실은 여러분의 세대나 제 세대까지 그 변화가 급속화될 여지가 없었다가 올해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변화 여지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만약 이 시대에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새로 창업을 하셨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이 코로나 시대는 괜찮아요. 백신 나오고 몇 년 후에 이게 괜찮아지고 나서 생기는 변화는 엄청나게 무서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머스의 시대, 모든 사람이 하는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몇천 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3가지를 끊을게요. 첫 번째,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에 대한 것 하나. 두 번째,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세 번째. 자,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기였어요.
사사 시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하지만 사무엘 사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고 리더들을 요구하니까 이거 정말 이 사무엘이 정말 고민 중에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어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막 헐레벌떡 산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모르는 척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뛰어가니 보니까 기스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내미인데 키가 커요. 다른 사람도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 막 뛰어가. 왜 뛰어가냐 물으니까 제가 양 3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그냥 양도 아니고 암양을 잊어버렸다고 헐레벌떡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죄를 세워라. 네? 죄를 세워라. 그래서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그 전에 쭉 나와 있어요. 기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서요. 이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네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거지 뭐 대관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게 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시대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백성의 리더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겸손하고 감사하며 아주 낮아지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딱 얘기해요. 너 지금부터 왕이 되는 길까지 네 눈앞에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사울이 경험했던 3가지 징조가 앞으로 오는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모든 것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3가지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사울이 그 3가지 징조를 겪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길갈에서 만나자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에서 요단강서부터 사해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사울을 이렇게 7일 동안 여행시킵니다. 그 7일 동안 여행 가운데 3가지 징조를 만났는데 첫째가 뭐냐면 라헬의 묘지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2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이 만나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울 보고 야 암양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암나기예요. 암나기. 암나기를 찾았다. 네 아버지 암나기를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울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보다 뭘 걱정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찾으라고 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인데 처음에. 아버지가 찾으려 했던 나귀를 찾았다는 마음에 엄청 마음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내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구나. 그러면 사울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길잡이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전도돼서 왔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뱃속이라든지 인간의 걸음과 발걸음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의 철학을 가질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면 자녀 교육의 모본이 되는 모델들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책을 만나서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로 실제로 만나요. 그러면 사울이요. 왕이 되건 말건 아버지 지금 암나기 찾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하세요. 2번째 징조도 뭐냐면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하러 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3 사람을 만나서 사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자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보다 그 어렵고 거목한 시대에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시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래도 사울은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임하실 때 길잡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신앙의 귀인과 멘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요. 전 늘 얘기해요. 제가 부족한 거 아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나, 아니면 부족하지만 저희 음성 큐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나,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만나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네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그 당시 기브아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림을 보여줄 수 없지만 요단강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옆에 기브아 산까지 쭉 7일간 긴 여행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산에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선지자 생도들은 추정하기로는 사무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근데 목회자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가 임하냐? 여기 되게 무서운 이야기는 성령님이 임하세요. 일반인에게 성령님을 임하는 굉장히 희한한 경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 시간이 짧으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잡이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목회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걸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성경에서 사울을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때 산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기록한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누구나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이 주시는 선명한 비전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청사진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겪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 이끌게 하는 길잡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좋은 긍정적인 영적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걸 따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하면서 이 징조가 세 개가 다 임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되게 헷갈리게 해놨죠. 무슨 말입니까?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위해 너를 위해 사용하라. 네가 손으로 발견하는 것을 사용해서 위기를 돌파하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많은 학자들과 538페이지인가 되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파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보내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조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원칙은 하나예요. 이 파도, 이 코로나 누가 만드셨나?
이 세상의 움직임과 몰려오는 이 시대의 흐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냥 파도를 탈 뿐이에요. 어느 누구나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저희 캘리포니아 되면 헌팅턴 비치에서 늘 파도 타기 대회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가끔 파도 타기 대회를 가는 거 아니지만 그 비치를 가는데 파도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도 타기 선수들 세계 선수권 대회, 서핑 대회 1등하는 사람은 운이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 순서에 딱 파도를 타는데 파도가 정말 좋은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파도를 타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파도를 타고 딱 내려와서 좋은 점수 10점 만점 만점에 1등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잘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최악의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파도가 오게 되면 그 파도를 타고 잘 오는 거죠. 어떤 파도 타기 선수도 파도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유행이나 내가 트렌드를 만들어서 신앙인들이 어떤 우리 교회가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가정의 경제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나의 삶의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이 좋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정한 시대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탈 뿐이지 그 파도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도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탈 땐 딱 하나가 중요해요. 기술과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뭐냐? 영적인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들의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반복과 학습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교회 역사상 지금이야말로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단 하나만 가지면 돼요. 파도를 가리지 않고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디든 파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주시면 그 파도를 잘 타면 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큰 메가처치 목사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일상의 신앙이 유지되는 교회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의 이 건축비가 성도들에게 이제 부담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망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동안 했던 수많은 프로그램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줌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 이때만하게 나오잖아요. 턱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통하고 이래도 이게 교통되는 느낌이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A교회, B교회, C교회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300명 나오고 500명 나오고 유아 유치부 300명, 500명 하는데 열었더니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고 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는데 시대의 흐름과 파도가 오니까 전부 다 조개 껍질처럼 휩쓸려 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원래 밑바닥이었어요. 아니 제가 양평에 있느라고 이게 새벽 기도로 할 수 없고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 자구책으로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부를 수 없지만 이미 카톡으로 다 말씀을 전달하는 훈련들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장점이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르니까 교회의 중심이 건물에 있지 않고 교회의 중심이 뭐 재정에 있지 않고 교회의 중심이 말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살아남고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떼들백교회 목사님이 제시하고 미국 교회가 제시하는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받고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그냥 내가 배웠다, 내가 안다로 끝나는 것은 계속 배우고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3다가 있어요. 3다수가 아니라 3다가 있어야 돼. 첫째,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적인 욕구. 두 번째, 긍정적이고 자기의 비즈니스 삶의 분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적인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룹. 셋째, 20, 30대의 청년들이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그 20, 30대의 청년들이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40대와 50대의 건강한 층들이 축제와 20, 30대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봤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어쩌면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대에 떨어진 사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파도가 올 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엉망진창의 이스라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한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을 세웠던 것처럼 성령의 부어줌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울조차도 처음에 성령을 받고 너무 놀라우니까 나중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선지자 명단에 있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사무엘이라는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중에 잘못된 질문은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면 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성장하게 할 수 이게 있을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관으로 알고 조직으로 알고 회사로 알고 무기질로 인식한 교만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하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도를 차단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얘기해서 뭐 직분도 세우고 위원장도 세우고 부장도 세우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진짜 생명체 같았어요.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이 의자 놓던 시대 기억나요? 진짜 생명체였어요. 요건 하나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한 50년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여러분들이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체로 쓰셨기 때문에 생명이 서로 세포 합성하고 하는 식으로 역사된 거예요. 조직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된 것 같고 단체가 된 것 같고 기존 교회가 된 것 같이 생각되는 순간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들이 들어와서 서로 판단하게 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겸손과 감사와 아름다운 예전의 모습의 돌아옴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숨쉬고 살기도 힘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을 못 자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성도들이요. 부정적인 소리와 이야기 듣는 것, 부정적인 사람들 모습 보는 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세포 같은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이
뭐 안내를 쓰든 성경책을 집어들든 인사를 한번 하든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전화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든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여러분의 작은 감사와 여러분의 작은 겸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파도를 타는 감동이 되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징조가 내게 입은 기회를 따가라 행하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겸손과 감사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한 명을 택해서 엄청난 부자로 만드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짓게 만드세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여러분 이제 전라도 이리에 가면 이리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리 신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리 신광교회에 예전에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한 사업가가 사업을 크게 이루는데 공장이 다 불타서 그동안 벌었던 게 다 날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청 뛰어갔대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엉엉 울면서 그 사업가가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뤄놨던 이 공장이 다 날아갔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밑바닥이에요. 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집사님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울고 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만약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진짜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교회 한번 짓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웃으면서 집사님 그 약속 꼭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운 거죠. 이리신강교회 집사였던 분, 지금은 장로님이고 하림이라는 우리나라 닭을 공급하는 그 기업.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년들이 실업자들이 없대요. 정 안 되면 하림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요, 그 주차장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이마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타필드 주차장보다 더 커요. 어떻게 보면 단일 건물로 가장 큰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10,000평짜리 잔디밭이 있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왜 지키겠냐? 딱 한 사람, 1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겸손과 감사의 앞나기를 찾아 나선 겸손한 사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연이 같은 애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던 애다. 연예인이 엄청 영향력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오잖아요. 부수적으로 500명은 더 나와요. 다 보면 그 교회에 어쨌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여 쓴다는 거죠. 이 1호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예인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사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신유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족에 꼭 여러분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꼭 우리 교회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택해서 엄청난 부자로, 엄청난 영향력으로 아니면 기적과 신유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의 작은 섬김과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